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3주 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좀 식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심려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 사실 구원론은 신론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믿는다면 그 역시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사탄 숭배자들 역시 원래부터 사탄 숭배자들이 아니고 사실 그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바로 그 동영상입니다.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한 그 사탄 숭배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그렇게 배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사탄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기 어려운 것이지요. 왜? 솔직히 비록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그 역시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어려운데 아예 하나님을 사탄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그걸 했으면 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믿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먼저 바로 정립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부터 먼저 바로 정립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대속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봄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선 3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연후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반절 말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공부는 안 하려고 그러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또는 죄의 육신 안에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폐리라는 전치사를 소유격 명사와 함께 썼습니다. 이제 전치사를 이 헬라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단어와 같이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격 명사와 함께 쓰면 뭐뭐에 대하여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정하셨다.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은 카타크리노라고 해서 불리한 재판을 얘기다. 선고하다. 정죄하다. 그런 뜻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하셨다. 요 말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선포하셨다.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죄를 선포하셨다. 죄를 정하셨다. 선고하셨다. 그런 뜻이.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장이 원문에 보면 두 개의 문장이에요. 동사가 두 개 나오죠. 그런데 두 개 문장인데 주어는 하나예요. 그 단문이야. 충분히 단문인데 그 두 동사의 주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무슨 말이냐? 이 십자가 사건은 누가 주체고 누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뭐 하신 그거를 그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헬라 유출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그렇게 전가되는 그거는 언제냐면 세례받는 순간에 그렇게 그렇게 그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럼 언제 전가되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성만찬 때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는 효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그래 되면 사실 구원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죄 문제로 인해가지고. 응? 왜? 아니 더 이상 순종도 필요 없고 그런 필요 없어. 왜? 성만찬 때에 참석해가지고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 대속해 하셨다니.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천국에 가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과연 옳으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제 여기서 이 죄의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냐? 왜 죄가 해결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죄 문제 해결에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장하시는 분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먼저 그리고 십자가에 그냥 십자가에 먼저 십자가 대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어떤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인으로 선고하셔서 심판하셔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그 단지 선고하셔서 심판하셔서.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용서해 주셔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미 유대인들의 옛 언약에 있어요. 그들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언약이 깨졌어요. 근데 이들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면 이미 약속한 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대속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속 제물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대신 치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이렇게 선포해도 전혀 거짓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만약에 그래 되면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해줘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거짓말의 하나님. 왜? 세상 법정에서도 여러분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인데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네가 옳다 이렇게 석방하면 그건 불리한 재판장이잖아요. 그런 재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왜?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네. 의로운 분이시네. 이걸 믿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래야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감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말이지요. 약속을 일어나놓고 하나님이 그걸 안 지키면 어때요? 믿어봐야 뭐합니까? 믿어봐야 나중에 뭐 부도세포나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씀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가짜였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언약과 신약을 모르다 보니까 이신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어. 그러니 우리가 진짜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그럼 쏘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관가하셨다. 전가하셔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냥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간과라는 말은 파레시스라고 해가지고 구약 6월절에 보면 옛날에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분인방과 문설주에 발랐거든요. 그래 발라 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치러 온 짐승과 사람 바로 왕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진멸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걸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는 말이에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래서 6월절 이름이라는 이름 자체가 페사그예요, 여러분. 그게 6월절 이름이 히브리어로 페사그인데 그 의미가 넘어가다 그런 뜻이. 그 죄 자체가 안에 있는 사람들 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는, 지나가는 그런 뜻을 상응하는 헬라어 말이 바로 파레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언약의 십자가를 보고 그냥 우리는 넘어가는 거야. 우리 죄가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되고 이게 아니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용서를 받는다는 뜻이. 한번 지은 죄가 무슨 글씨로 써가지고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마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그러면 구약 제사 때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그거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사님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라면, 그죠? 내가 안수하는 것이라면, 그래가지고 어려워진다면, 자, 반면에 성물은 어때요? 거룩한 성물이니까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 거룩이 우리에게 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금하셨어요. 만지지 마라. 아니 왜? 거룩하기 위해서 성물을 만지는 게 좋잖아요. 근데 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달구지로 이용을 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옆에 있던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어요. 아니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한 성물은 죄가 증가된다면 의도 증가된다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 법궤를 좋은 뜻으로 했잖아요. 이건 나쁜 뜻도 아니고 말이지요. 법궤가 떨어지면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걸 참 하는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적사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와 의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는 나 대신 네가 죽는다는 의미로, 대속의 의미로 그거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물을 금하신 이유는 성물 한 번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던 것이.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도, 계명을 지키고 뭘 그렇게 해도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금하셨느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단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죄를 어떻게 그거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한다는 데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회복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께 멈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멈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누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런 연후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원문에 보면 그래. 명령법이 아니고 누리자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이제 평서문으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헬라 유출설에 영향을 받아가 신앙생활을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회복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용서받았어. 그런데 내가 한 10년 있다가 관계 끊어졌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된 것도 중요하지. 그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새 언약을 약속하기 전에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에스겔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아무리 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돌이켜서 오늘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비록 그전까지는 온갖 죄악을 짓고 하나님 없는 생활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지연에 지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걱정을 많이 쌓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많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 관계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이제 요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보면 우리 속에 누구 영이 거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말했었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 그럼 그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그럼 그 뭘 의미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여러분이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된데 똑같은데, 그죠?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렇게 말씀.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5절에 보니까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본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뭘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지 아니고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기까지 복종하셨던,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의 뜻에. 그냥 단순히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는 순종하고 말고 싶으면 이게 아니고 어디까지 복종하라고요? 십자가 지기까지. 이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요구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뭐 하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바람직한 자세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종하는 이게 아니고 그런 정신으로, 그런 자세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유지할 때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지. 그러나 정신만, 자세는 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중요한 자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그 바람직한 자세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 받는 비결이 바로 복에 있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믿고 그냥 단순히 뭐 열심히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고 그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자세는 지금 이 십자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야 뭐가 바로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러니까 그래 안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 한편 또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할 그러니까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세로 살면 부담이 없어져. 100%는 아니더라도 부담이 굉장히 줄어져요. 왜? 대부분의 어떤 직책이나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부담이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했을 때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게 돼요. 그렇죠? 반드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목회를 하면 또는 아니면 어떤 기업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그런 성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아이고 나는 뭐 실패하고 나는 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좌절하기도 그러고. 그런데 십자가는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지. 십자가만큼 실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네? 나라를 막 완전히 막 그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걸 부를 자유함과 부를 준 것도 아니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보다 더 큰 실패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그게 바람직한 자세고 고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단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단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성공 실패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근데 그렇게 실패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고전만 보면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따라서 단순한 관점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역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야, 나는 실패했다. 여러분, 그건 우리 눈으로 판단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책임은 누가 지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라 그러면 지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십자가 지라 그러면 그것 자체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저보고 십자가 지라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조금의 어떤 십자가 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는 데 있어서의 수고와 부담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기까지. 그 누구도 그런 부담 없는 건 없습니다. 죽으면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연후에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이 예수님 멍에가 뭐죠? 십자가요. 아니 그 십자가를 메라니 나의 네 멍에를 나한테 주고 너는 그냥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이유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십자가 가벼워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곱고 얼마나 그런데 왜? 그게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멍에를 가볍게 할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든. 예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볍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게 바로 뭐라냐?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왜 가볍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이 오고 그 부분을 힘들게 그거 하는 건 뭐냐면 육체가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도 그 마음과 정신이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중압감. 대통령 자리에 하면 온 백성에 대해서 안녕을 생각하고 저들을 어떻게 버려먹게 살리고 말이죠. 참 행복하게 만들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중압감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마음의 부담 때문에. 부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잠언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십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담되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치고 치면 그 십자가가 마치 뭐와 같아요?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왜? 무게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시킨 대로 내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게 무게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죠. 마음의 생각. 그래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큰 것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욕심을 막 해가지고 어떤 큰 부담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요만한 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 들으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뭐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기대할 필요가 없어. 생각할 필요 없어. 욕심 그거 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다만 나는 뭘 할까요? 그렇게 매일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을 주목하며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수많은 실패를 거둬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욱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왜 그게 기쁨이 오느냐 하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내가 죽는데도 죽는 길을 가는데도 기쁨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무거워진 게 아니고 오히려 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알아서 인도에 가시도록 맡기세요. 맡기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아니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래 하지 말고 다 맡기고 내 인생의 걸음을 맡기고 단지 나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그거만 그래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거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날마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셔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